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관쓰신 내 주의 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기암사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여라. 모세 너 혼자만 나에게로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게 하여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 기둥 12개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수송아지를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제물을 드리게 했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꽃 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내산 계약 체결입니다. 시내산 언약 체결입니다. 언약 체결 과정이 지금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체결 전과 언약 체결 후를 잘 이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분명한 약속을 체결하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계약은 그 계약의 내용이 있죠. 계약의 내용이 있고 쌍방 당사자가 그 계약의 내용에 서로 동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해야 되죠. 한쪽의 강요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계약 내용에 양 당사자가 구속되는 거죠. 양 당사자가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하는 책임,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 내용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그 계약 체결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죠. 그 목적이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 과정에 저와 여러분도 지금 있는 것이죠. 큰 틀에서.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계약 체결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인데 그 구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것이 신약 성경에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구약 성경의 내용과 신약 성경의 내용은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그 언어적인 차이가 좀 있을 뿐입니다. 그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죠. 그리고 그것은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언약 체결의 동의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오늘은 시내산 언약 체결을 하는데 언약 체결 전과 후를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언약 체결 전은 뭐냐? 1절과 2절이에요. 1절과 2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오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라.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리라. 여기 모세, 아론, 나답과 아비오는 아론의 아들이죠. 그리고 장로 70명. 이렇게 74명이 지금 주님께 올라오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죠. 근데 이때는 계약 체결 전이에요. 어떻게 올라와서 어떻게 했냐면 멀찍이 엎드려서 경배해야 됩니다. 멀찍이 엎드려서 경배해야 돼요. 그리고 2절 모세 너 혼자만 나에게로 가까이 나오고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 모세만 가까이 오고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오면 안 된다는 거죠. 모세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직접 뵀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 외에는 가까이 오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 1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1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이렇게 했는데 계약 체결 전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손으로 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쳤다는 얘기는 이런 거라고 그랬죠.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된다고 그랬죠. 엘리야가 천상의 회의를 환상 속에서 참석하고 맨 먼저 할 말이 그거였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죄인의 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뵀으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뵈면 스스로가 견딜 수 없어서 죽는 겁니다.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교통신호를 위반했는데 저 앞에 경찰복 입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과 죄인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가면은 발발발 떨게 돼 있고요. 스스로 견딜 수 없어서 그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1절에 보면 주께로 올라갔는데 멀찍이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고 멀찍이 엎드려서 경배하고 단 한 사람 모세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나머지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계약 체결 전이에요.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나아가면 죽는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스스로 심장마비 걸려서 죽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이 끝났어. 그게 11절이죠. 끝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손으로 치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함께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 체결 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 먹고 마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국 잔치인 거죠. 천국 잔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이 이제 언약 체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짐으로써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 과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인간을 다리를 놔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오직 예수라는 그 용어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오직 예수. 그 과정이 이제 오늘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3절. 3절 보면 이제 언약에 대한 합의를 하는 거예요. 3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했다. 이게 바로 뭐죠? 계약을 합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율법을 내용을 얘기했어요. 계약 내용을.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지키겠다고, 순종하겠다고 동의를 한 거죠. 자발적 동의를 한 거죠. 그래서 계약이 합의된 거예요. 계약이 합의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약 체결 의식을 하잖아요. 말하자면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 서명하고 사인하는 그게 이제 계약 체결 의식입니다. 서로 동의하고 합의했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의식,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그것이 4절에서 8절입니다. 계약서 작성.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함께 제단을 쌓습니다. 이게 이제 계약서를 사인하는 과정이에요.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 따라 기둥 12개를 세웠고 그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젊은이들을 보내어 수송아지를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제물을 드리게 했다. 이게 의식을 하는 거예요. 계약 체결 사인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 계약의 내용, 계약서를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였다. 동의한 거죠. 사인한 겁니다. 지금 모세는 그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피의 언약. 그러니까 이 피의 언약은 이런 거예요. 죄인이잖아요. 근데 죄사함은 희생으로만 가능하다고 그랬죠. 죄사함은 희생. 그래서 죄사함의 의식을 하는 제물을 바치는 의식에서 원래는 죄인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제물인 양이나 염소가 죽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의 상징이 바로 피죠. 그래서 양이나 염소의 피를 내는 것, 그리고 그 피로 제단에 바르고 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는 표현이 바로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 죄값이 바로 죽음인데 그 죽음의 상징이 바로 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잖아요. 이게 제일 어렵죠. 신앙인에서. 내가 왜 죄인이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전제를 깝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죄를 양해를 죽임으로써 그 피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죠. 그렇게 하는 지금 과정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직접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주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보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양의 피와는 다른 의미로 보혈이라고 그래요. 보배로운 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돼요. 근데 주님의 피는 이 양의 피하고는 다르죠. 왜 그렇죠? 양의 피는 세상의 짐승의 피잖아요. 근데 주님의 피는 하늘의 피거든요. 하늘의 피. 그래서 세상의 짐승의 피는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매년 사하러 매년 제사를 지내야 돼요. 매년 회개하고. 근데 하늘의 피인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번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땅에 있는 양의 피는 매번 잡아봤자 그 뭐 양의 피 조금이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피인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냥 피가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 온 땅이 다 피로 물드는 거예요. 근데 양의 피는 그 잡은 그 장소만 피로 물들고 끝나잖아요. 근데 하늘의 피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온 땅을 적시고도 남는 거죠. 그래서 온 땅의 죄악이 다 덮어지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언약에 동의하고 합의하고 그 다음에 언약을 체결을 의식을 거했습니다. 말하자면 계약에 합의하고 계약서에 서로 사인하는 의식을 한 거예요. 사인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계약 체결 전과는 다른 일이 생기죠. 계약 체결 전과 후는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졌다고요? 계약 체결 전에는 1절에서 멀찍이 엎드려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계약 체결 후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먹고 마시고 즐겼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국잔치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거예요. 이제 이 언약 체결을 통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까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런 자격이 이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시내산 언약 체결 후에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고 거룩한 백성으로 사인한 거예요. 그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이들을 지켜주시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 이 의식을 다 행하셨어요. 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죠. 뭐를? 요청한다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후에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죠. 그래서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그랬다면서요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거죠. 대신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시고 다만 여러분이 요청한 대로 다 들어주지 않죠. 잘 생각해 보세요. 5살짜리가 있는데 5살짜리가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뭔가를 요구했어요. 뭔가를 요구했어요. 그때 다 들어줍니까? 다 안 들어줘요. 5살짜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들어줍니다. 5살짜리는 그것이 자기를 해치는지 해치지 않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달라고 그러죠. 말하자면 맛있는 것도 달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장난감으로 쓸 수 없는 날카로운 칼도 달라고 그럽니다. 가위도 달라고 그러죠.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부모님은 맛있는 것은 만들어 주시지만 날카로운 칼은 안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 5살짜리, 3살짜리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뭐 우리에게 좋지 않은 걸 구하겠냐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3살짜리, 5살짜리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끔 물론 진짜 좋은 것도 구하지만 스스로에게 좋지 않은 것도 구할 때가 있습니다. 3살짜리가 날카로운 칼을 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놀고 싶어서. 그럴 때는 어른이 될 때까지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을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부모님이 3살짜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늘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면 넘어지면 앙앙앙거리고 울면서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저 멀리서 엄마 아빠가 뛰어와서 일으켜 주시고 먼지 털어주시고 다친 데 싸매주시고 안아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먹고 싶다고 뭔가를 먹고 싶다고 갖고 싶다고 말하면 부모님은 들어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다. 자, 오늘 또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귀하게 감사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의 산 언약으로 드디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온전한 의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함께 먹고 마시는 신앙인으로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천국잔치를 오늘도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천국잔치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